오늘 제목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7절, 8절 말씀, 이런 말씀들의 근거해서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앞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참 그야말로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러나 보람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세. 그때 죽을 때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잘 이끌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행복한 죽음이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시중 준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는요, 여호수아도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모세를 지켜봤습니다. 모세는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남아서 그 모든 뒷정리를 다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가 뒤에서 기도할 때, 아론과 홀과 함께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수아지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17세 애굽에 팔려갔다가 30살 때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결국에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영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놀라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뒤 말씀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굳이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결국 말씀이 운명과 인생과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를 만난 때가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도 하고 길도 인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하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있지만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어요. 모세는 이미 죽었습니다. 모세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물론 위대한 영도자고 지도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땅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땅, 가나안 땅, 내가 아브라함 때에 그때 약속했던 그 땅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전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는데 그 땅이 너의 것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미 받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것이고 이미 받은 것이죠. 아직 소유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과 9절에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제가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이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저는 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봐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코로나에 얽매여서 거기에 갇혀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와 그리고 사역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30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코로나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제를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고요. 주제송도, 주제가도 정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송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찬양단들도 이제 계속 쓰게 될 텐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송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주제가입니다. 주제가. 매 시간마다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이유라고 하는 것이 합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름이 줄줄줄줄 새고 있는 그 비행기에 올라타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타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런 비행기를 할지라도 타면 그냥 날아갈 거야. 여러분,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맹종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행동의 모든 근거는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다른 대상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합당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건데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강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꼭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거지 그냥 맹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누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장을 꽤 오랫동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요. 80절까지 있어서.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아직 한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소녀인데 그 소녀가 임신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비는 것이죠. 오늘 본문하고는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그렇게 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이 말씀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걸림이 됩니다. 성경에는 허황된 이야기가 있어. 이것은 단지 신화적인 표현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의 상황을 보거든요. 이 동정동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동정동물은 그냥 그대로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는데 암컷 혼자서 새끼를 가집니다.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호주의 이 퀸즈파크라고 하는 공원에서 이 표범상어가 새끼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를 가지게 된 이 표범상어는 원래 암컷과 수컷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이 퀸즈파크 공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번식력을 가지고 새끼들을 낳아요. 너무 새끼들이 많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떼어놨습니다. 약 한 2년 이상 동안을 떼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뭐 새끼를 낳고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떨어져 있는데도 이 상어가 새끼를 가지고 출산을 했어요. 그냥 암컷 혼자서.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그 또 다른 암컷도 또 그냥 암컷 혼자서 새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동물들도 암컷 혼자서 새끼를 가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도 체세포 복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아직 사람으로 했다는 그런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복제양을 만들어냈죠. 돌리라고 하는 복제양. 이게 사람의 과학이 이런 것도 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못해요.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임신했어. 그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동정녀 탄생이나 홍해를 모세가 가르고 건넜던 이야기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과학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도 이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으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모든 일을, 말씀을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있는데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할 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판단을 해보면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고 죄의 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칠흑같이 어두운 밤 두렵죠. 무섭죠. 왜 그렇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길이 보이면, 방법이 깨달아지면 두렵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면.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믿음 안에서 뚜벅뚜벅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내비게이션이 차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갈 때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권면하냐면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그 입술에서 떠나게 한 것이죠.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와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을 따먹으면 혹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좀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탄이 이것을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 따먹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해라.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상고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주일날 말씀 듣고 예배당 문을 빠져나가면서 동시에 말씀도 빠져나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도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또 그 말씀이 그 몸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묵상. 저희 안에 우리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시부터 5시 반까지 예배 드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해요. 그럼 대부분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저하고 저희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는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성경을 또 읽습니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이 성경을,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봤더니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을 세미나를 갔다 와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지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이 읽어지는 거죠. 그야말로 그 말씀 그대로 읽어지는 것이죠. 어느 날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성경 읽어지네, 이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관련해서 저는 꼭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내 입에 항상 가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를 행할 수 있게 되느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너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 그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런 말입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라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돼 있거든요. 판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씀, 내 의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기보다도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심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심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그 말씀이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려고 한다기보다도 그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 항상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자체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결과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탄, 형통.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입에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또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동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원래는 1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 앞부분만 읽었거든요. 여기 말씀 보면 동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중간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도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지도자들도 우리로 말하면 중직자들과 또 구역장 강사들과 또 그리고 각 위원장님들과 교사들과 이런 분들이 힘을 합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지, 동력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좀 길지만 함께 읽지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힘을 합하면은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따뜻하게 되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거하면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그랬습니다. 헐몬은 헬몬산을 말하는데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헬몬산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헬몬산을 바라보면서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앞에 서 있던 적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헬몬산은 어떤 산이냐면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1년 내내 눈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다가 그 눈이 녹아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라있던 물줄기가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정말 폭포수같이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물이 막 내리는지, 막 떨어지는 물이 튀겨가지고 막 온 산을 덮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해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사막 지역의 물은 엄청납니다. 생명과도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런 것과 같은데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물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면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 아론과 훌이 있어서 서로 동력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베베 같은 분, 브리스길라 아겔라 같은 분, 디모데 디도바 같은 분이 있어서 서로에게 유익이 됐습니다.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어서 서로 지켜줬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지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복된 동지들을 찾으시길 바라요. 바라기는 서로 믿음의 동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동지들과 함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성전에서 실시간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